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읽습니다. 김주아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서 가브리엘이 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했어라고 얘기 듣자마자 그 얘기 듣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가봐라. 그 보면은 임신 못하게 되었는데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라고 얘기 듣자마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천사가 사라지고 마리아는 그 길로 바로 엘리사베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이 대화 내용입니다. 보자마자 그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이 너 뱃속에 네가 열국의 어머니고 네가 그 열국의 어머니 놓은 게 너무 복되도다. 넌 너무 복되다 얘기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될 거라고 믿었던 너의 믿음도 너무 멋있다 하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보증받아 일합시다. 보증받아 일합시다. 네, 먼저는 보증을 받으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일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증을 받고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성령으로 임신했단 말이야 라고 그 말 듣자마자 정말 급하게 갑니다.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사실 엘리사벳은 지금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기억나죠? 사가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임신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도 글로 써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글로 써서 얘기했겠죠.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죠. 남편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글로 썼든 아니 아예 모르든 그런 상황인데 바로 마리아를 보자마자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된 아이가 태동을 잘하나요? 잘해요? 그렇군요. 주석가들은 별로 잘 안 한다 얘기하던데만 주석가들은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간호사가 얘기가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잘 뛴다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 아까 주석가들은 6개월 될 때 이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복중에 뛰노고 그때부터 서로 막 충만하게 이 이후에 바로 또 마리아가 화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증받으면 하나님과도 소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증받으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입니다. 보증받게 되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한 것을 들음에 복중의 아이가 뛰어온다 얘기했는데 39절에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동네에 이르러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사가랴 집에 들어가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문안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걸 끝이지 않고 엘리사벳이 뭘 받죠? 뭘 받죠? 예,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월째게요? 아까 얘기했고 6개월. 얘기했거든요.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고 여기서 마리아가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치하지 않았을 때 거의 막달쯤 되었을 때 마리아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마리아가 문안하자마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면서 그 순간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 아직 뭐 태아 속에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은 품은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만나면 우리도 그럴 때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볼 때 그럼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할 때 되게 보증받게 느껴지고 그 충만한 사람 보면 우리도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 몸에 품고 있는 마리아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본 순간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난 뒤에는 그 예수를 본 순간부터 그 영혼들이 보증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보증을 받냐면 삭개오로 오시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 세리 중에 장이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부의 축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으면 괜찮은데 계속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많이 번 걸로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 이르렀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괴로운 그 타이밍에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허무한 어떤 인생 가운데 돈을 쫓아 살았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가 결정이 뭐냐면 예수님 봐야 되겠다. 결정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일찍 결정한 사람들은 문 앞에서나 아니면 성문중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가 결정이 늦는 바람에 어떻게 하냐면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뽕나무로 얘기하는데 세 번역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돌 감람나무로 얘기합니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걷는데 돌 감람나무 옆에 딱 서고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삭개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만나는 순간 보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밥을 먹고 유하고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 불이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원래 2배거든요. 근데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통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한 말씀하는 것. 예수님 여러분한테 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곳에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쪽만 아니었으면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참 소모전이 좀 크긴 커요. 왜냐면 아침에 오면은 아침 제가 탁 기도오잖아요. 그럼 저쪽에 동시에 오면요 갑자기 북소리 나요. 댕댕댕 북소리 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음악을 틀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소모전이 너무 큰 거예요. 올 때마다 향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뭐 물론 어제 조사님이랑 또 그 할매 그분이랑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안고 그랬다 얘기하지만 저분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맞죠? 술 억수 많이 먹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보증처럼 이 사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어제 원장님 이제 5주년 됐을 때 얘기하면서 5주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내년 되면 꼭 장소를 옮겨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줘? 이게 나한테 보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아들 임철 목사님이 있어요. 임철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하다가 임철 목사 성경공부에 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목사님 시간 내고 차라리 그거를 성경공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본인한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고 있었는데 그 보증이 무엇일까 찾고 있었는데 하나 둘 보증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증을 딱 찍어주면서 저는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성령의 충만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 얘기인데 그분이 그걸 보증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보증인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부터 디자이너 그다음에 편집하는 사람들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책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여러분이 보증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에서 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보증받아서 일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잖아요. 일하시게 하시려고 하면 보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증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내게 오면은 그것이 보증이 됩니다. 예, 지금 엘리사벳에게 예수가 오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충만함으로 마리아에게 얘기가 되니까 마리아가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주여가 하나 가져가라고 너무 열심히 아멘 열심히 해서 아멘. 자, 어디 그래 우리 기염을 잘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 아니고 보증받은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일 집회 때 여러분 반드시 보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며 하시고자 하시며 내 배짱을 하나님 배짱 내 펀치는 여유만만 자신만만 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 놔두세요. 주님 안에 숨겨지 한번 너무 많이 해서 네. 예수님 노래 우리 반짝반짝 있나요? 많이 한 것 같아요. 딴 거 뭐 있어요? 시키면 합시다. 좋아요? 네, 시키면 합시다. 그래, 항상 다 이쪽 모인다. 오늘은 이쪽 갔다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새겨봐요. 첫째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10가지 계명. 할렐루야. 지휘야 동생들 주여가 양말 벗지 말아. 두 번째입니다. 보증받으면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보증이란 것은 단순히 나만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기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 뭐라 했냐면 네 아이가 나한테 오자마자 내 안에 복중에 기쁨이 넘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오히려 원래 자식이라면 딸 정도도 넘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아이가 오는데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주 극전칭으로 그걸 높이게 됩니다. 심지어 42절에 보시면 이걸 얘기할 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극존칭인 주의 어머니 내게 왔도다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 듣자 말자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을 뛰어놀았고 또 본인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훨씬 더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어머니가 내게 어찌하여 오는 거라고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그 뒤에 얘기했죠. 마리아의 이담. 이거 지금 여러분 짧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서로 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나중에 45절에 보시면 47절 보시면 6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쭉 소통합니다. 소통하면서 내일 얘기할 건데 쭉 소통하면서 서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통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의 소통은 어떤 거냐면요. 요한 1장 3절 4절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통하게 되면요, 이것이 너희가 나한테 복음이 전해졌느냐, 그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인데,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그들이 뭐라 하죠? 예수님 죽기 전에도 서로 누가 큰지에서 쟀습니다. 베드로가 크다, 요한이 크다, 서로 누가 큰지 막 쟀단 말이에요. 난 수제자니까, 나는 뭐 요한이니까, 나는 뭐 돈 맡은 자니까, 여러 가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는데 어떻게 되죠?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밥을 먹는데, 떡을 떼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진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통을 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스포츠,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 어떤 얘기나 말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강 진출한 거 보셨죠? 근데 안정집사님 저희 집에서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때까지 안정집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 좋아가지고, 그때 그 16강 진출한 것도 아니네요. 그때 가나하고 축구했을 때 가나한테 꼴렸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와 이랬는데 결국 지고 말았지만 재밌었다 말고, 뭐 어차피 스포츠니까 재밌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었다고 끝났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소통이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모였지만 그 안에 기쁜 소통은 아닙니다. 오늘 주남쌤과 밥을 먹었는데 잠시 얘기하더라고. 농구 얘기가 나왔어. 농구 얘기. 그래, 농구하니까 주남쌤 키가 많이 컸다. 처음 만난 주남쌤 저만 했거든요. 저는 멈췄고 그 후로 계속 크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크신 것 같아요. 분명히 20살 때까지만 해도 179점 몇이었는데 지금 182라 하더라고요. 거인병 아니죠? 계속 크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농구 진짜 좋아했거든요. 둘이 농구 너무 좋아하고, 우리 저희 사하고 사인데 40동에 농구하러 가고 그랬어요.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저희 그래서 이기고 목숨 뿌듯해하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농구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수성아, 니랑 내랑 같은 학교도 한 번 든 적도 없었는데, 우리 같은 학교도 아니거든요. 농구 때문에 친해지고, 농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농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농구가 한 역할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하나님 농구란 걸 통해서 주남사님과 저희 끈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같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소통이 된 거죠. 저는 농구한 친구 많았습니다. 주남사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나눔과 교제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달돼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죄인데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심지어 지금도 죄지요. 설교 중에서 죄지요. 기도 중에도 죄지요. 나는 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그리고 나와 소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림, 오림.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네. 예, 그것이 기도도 괜찮고요. 예, 말씀 묵상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서로 소통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소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가십시오. 그건 아주 크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성장이 아주 큰 지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떡을 뗐다 얘기하잖아요. 서로 떡을 떴다. 그 말이 성찬했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 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소통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증받아 일합시다. 보증받아 일합시다. 보증받아 일합시다. 여러분 보증받으면 반드시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응답의 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증받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보시면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브리엘 통해서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너의 아이가 나중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는 여자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증받으면요 가장 좋은 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봤는데 이루어져요. 그 일들이 실제로 막 보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 것이 뭐냐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좋은데 기도의 응답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니까 좋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맛본 자리에 나오거든요. 경험한 자리에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원장님 보십시오. 원장님이 거기 교회에 성전을 샀죠. 30억 주고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확실한 어떤 음성이 아니면은 이 시대 때 누가 30억을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30억이란 금액은요 그냥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란 금액은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재산을 다 털어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안 되네요. 확실히 안 됩니다. 예, 우리 다 털어도 확실히 30억이란 금액이 안 됩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부산 땅에 뭔가 세울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고민했고 그 고민한 끝에 건물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가 확실하구나라고 보증을 받으니까 3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뭐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크게 통 큰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이익을 주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이익으로 60억이나 70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본인한테 요구한다 생각하니까 30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이 있으면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증해 주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보증하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받으면 좋지 했지만 그것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믿음의 어떤 도박 같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보증이 생겼다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받아 일해야 되는데 없으면은 하나님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은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간다 해도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고 재정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임신해야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냥 저는 요셉과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수모 당하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다 참겠다 생각하고 어쩌면 요셉에게 버려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 끝에 믿음으로 행동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증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아 근데 진짜 뭐 물어본 것도 없고 결론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게 한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됩니까? 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자녀에게든 아니면 내 가족에게든 뭐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행동들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최근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재벌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맞나요? 거기 보면요 이 친구가 환생하게 돼요. 환생하게 되니까 그가 지금 죽어가지고 환생하는데 그때 1979년도 78년도 이때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억 속에 미래에 있었던 일을 다 알잖아요. 아니까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아주 차분하게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것을 시행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그럼 맞는 답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뭔가 요구할 때 그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증을 받고 움직이면 그것이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 내일은 저희 1년 주제가 나올 겁니다. 1년 주제에 대해서 근데 무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신부요라는 말씀이 저희 이번 올해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무기는 뭐였냐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기는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해졌어요. 예. 왜냐면 제가 십자가 3월 달에 필리핀 갔다고 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십자가가 어쩌면 그냥 죽음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가 무기를 가졌구나라고 그랬고 그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부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의 어떤 무기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다음 주 되면 여호수아를 기반으로 한 말씀이 이제 우리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건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힘내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건 역시도 보증이 되고 또 한 해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증받아 일합시다. 3차 시작. 보증받아 일합시다. 보증받아 일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면 가장 큰 보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우리 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큰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살아봤자 80, 90 정도 사는데 이후로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려고 친히 죽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은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했죠. 많은 종교가 있다가 사라지고 쇠퇴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33%가 믿는다 얘기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진짜니까요. 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뭐라 얘기했죠?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만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말씀대로 사귐이 있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오늘 내일 이제 올해 다 넘어갈 때까지 보증 잘 받아서 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